오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 속에서 산다라는 것은 시간 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모두가 이미 살아온 시간만큼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시간을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게 뭐같이 지나간다고요? 살같이 지나간다고 하죠. 우리가 시간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삽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죠?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죠? 그런데 이 과거를 살았고 현재를 살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를 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과거 없는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미래 없는 현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가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라 말할 수 없는 그저 허망한 시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그래서 영원 없는 그런 미래라면 우리 모두는 허망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들이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성될 구원, 그죠? 우리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도의 구원이 뭘로 나타나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실패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는 하나님이라면 전지하신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항상 무엇으로 다가오세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구를 만난 거죠? 하갈을 만난 거죠.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을 태중에 갖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레를 멸시하다가 주인인 사레한테 쫓겨나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항상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곁에서 그 하갈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날까요? 항상 샘물 곁에서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죠. 물이라는 게 뭘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갈이 지금 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샘물 곁 곧 술길, 이렇게 돼 있죠. 길은 길인데 무슨 길이에요? 술길. 그러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술길이라는 말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는 도중길이 거기 술이라는 지역이에요. 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술. 그러면 이 술길이라는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길에 하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갈은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만나서 사레의 몸종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어디에 거하게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장막에 거하게 됐던 거예요. 하갈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축복의 장막으로.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갈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축복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나와 애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어디에다 두려고 해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다 둔다고 했어요, 아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구원에 우리가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애굽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갈이 지금 그렇게 한 거죠. 하갈이 아브라함 안에서 역경과 환란을 만났지만 그가 방향을 튼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자기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미래는 어디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의 미래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진짜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조금의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사라지게 될 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하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는 하갈.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애굽을 향하는 하갈. 그 삶에는 정말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갈의 모습은 마치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길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죠? 그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길을 갈 때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 여러 환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른 인종이라고 지금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중다한 잡족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왔다. 그런데 그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와서 뭘 부렸대요? 광야에서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물들어 버렸어요.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거늘, 지금 여기 이 광야에서는 없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애굽을 향해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 하갈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어때요? 지긋지긋해요. 예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해요. 때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똑같은 거 맨날 준다고. 맨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지긋지긋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보세요. 뭐라고 하나.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그래서 다양하게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요. 지긋지긋하니까 계속해서 다양하게 요리를 만들어요.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그 맛이 어떻대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맛있다라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예? 맛있다라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지겨워 죽겠네 이런 뜻이에요. 저거 지겨워 죽겠어.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 같대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맨 처음에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먹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물려버렸어요. 물려버려. 아유 하나님 말씀 맨날 똑같은 건데 뭐. 어? 아유 교회 가는 거 맨날 똑같이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은데 뭐. 아유 그리고 남들은 다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사는데 왜 나는 그런 거 못 먹고 살고,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나도 옛날에 그 놀던 방식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술길 가고 있는 거예요. 술길. 아주 의미가 비슷해서 아주 참 좋아요. 술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술길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애굽으로 가고 싶으세요? 전도서 1장 2, 3절에 보니까 그러한 미래, 애굽이 우리의 미래라면, 애굽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라면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다. 그게 애굽이 소망인 사람들한테는 그 삶은 정말 헛된 삶일 뿐인 것이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여러분, 애굽을 향하는 삶은 해 아래의 삶이에요. 그러나 해 위의 삶이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을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해 위의 삶, 그죠? 그 소망 있는 삶,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성도들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과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살려주셔서 성도가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 6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살리셨습니다. 그때 원래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 다 애굽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애굽 가운데서 행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 애굽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와 사단의 그 권세에 따르고 사로잡혀서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의 영이죠. 귀신의 영. 거짓을 따라서 살았다고요. 그 헛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래서 어떻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심판에 놓여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살리셨다. 이게 우리 과거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죠.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간 속에서 벌써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아까 뭘 바라보면서 산다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산다고 했죠. 어떻게 살까요? 오늘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오늘의 삶은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와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지금 우리 여기 세수방교회에 앉아 있죠. 이건 시간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세수방교회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연합된 자로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연합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시간 속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영원에서는 그게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미 앉히실 것이다 미래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과거 형태로 얘기하죠. 앉혔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겠지. 그러니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그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0절에서 결론 내주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간 속에서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실체들이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지으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존재로 지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졌죠.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전에 있던 그 애굽의 습성에서 떠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죠? 선한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삶이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난 구원받았으면 됐지 과거에. 그러고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거는 진정한 성도라 말하면 좋겠지만 그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오늘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은 심판의 관문, 진노의 관문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은 뭐예요? 새로운 출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묻는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술길을 따라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헛되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라고 옆에 둔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정말 사랑하려 하는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성도들의 현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달려가는 삶이죠.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이 달려간다라는 건 100m 앞에 서 있는 스프린터처럼 전심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전심을 향해서. 전심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미래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해 위의 삶을 지향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 시간 속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뒤에 제가 말씀을 더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요? 전심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요? 전심으로 달려간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사시라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애굽의 삶을 나의 미래로 정한 사람한테는 헛된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가야 할 바를 정하고 가는 사람은 해 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내심으로 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과거와 우리 구원의 현재와 우리 구원의 미래는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현재의 삶도 내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까지만 보면 내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소원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과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죠? 여러분,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작든 크든. 작으면 작은 대로 소망이 있고 크면 큰 대로 영광이에요. 그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어떻게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래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혹 이곳에 약속의 땅을 향하다가 그 꿀 섞은 과자 맛같이 그렇게 맛있었던 만나가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같아서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하면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돌아가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례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갈은 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사례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유자. 그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복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여러분, 복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복종하는 데서 자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복종하는 게 무슨 자유예요? 자유예요. 자유란 돌아가서 예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요?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굴레를 씌워서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바다의 물고기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바다를 만들어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나는 땅에 못 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도 땅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 경계를 못 넘어가게 하시나요? 공중의 새가 하나님, 왜 나는 하늘에서만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도 저 물고기처럼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땅의 짐승들이 공중에 나도 날고 싶어요. 아니면 물고기처럼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 결과는 뭘까요? 다 죽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거였단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물고기가 그 바다의 경계선을 넘어 땅 위로 올라오면 그 순간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뭘까요? 죽음뿐이에요. 공중의 새가 나도 자유를 누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바닷속으로 쳐박으면 죽음인 것이죠. 땅의 짐승이 나도 날고 싶어. 그래서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잠깐 날겠죠. 그죠? 잠깐 날겠지만, 아니면 바닷속으로 막 들어갔어요. 잠깐 그 시원함을 누리겠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다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에 따라서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다시 그 진리 대신 예수 안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 대신 예수의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마치 그게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했던,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거야 했던 아담의 모습으로 살면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인 거예요. 아까 물어봤죠? 너의 이웃은 어디 있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자유는 반드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종이라니까 종과 자유가 어떻게 같은 개념이 아닌데요. 정반대 개념인데요. 아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경계를 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해. 내 이웃이 어디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차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참 지혜로운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거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혜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에게는 미래가 완성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말씀 한 절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2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의 미래에 완성된 구원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진짜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그 왕노릇은 그 영혼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왕노릇을 지금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면? 돌아가 예수님께 복종하면. 돌아가 예수님께 복종하면 왕노릇할 수 있어요. 이 왕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겠죠.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사랑으로 종되어 섬기는 왕. 섬김의 왕. 성도는요. 그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섬기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요 저주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맞대고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의 이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와 방불케 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완성된 모습으로 될지를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마에 다 예수 이름 써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백성들에는 뭐가 써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밤이 있죠. 몸이 아파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해요. 서로 싸우다 보면 마음이 상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런 밤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뭘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금방 와요. 근데 길 것 같죠? 안 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 이제 내일모레면 이제 환갑이라고 그러던데 곧 환갑이 다가와요. 근데 몇 초 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초등학교 때 막 코찔찔이 해가지고 입학하던 그 저기 엄마가 여기다가 손수건 걸어줘가지고 손수건이나 그때 좋은 게 있나 어디 이상한 손수건 이렇게 걸어줘가지고 코찔찔이 돼가지고 이렇게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50년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제가 50년 살까요? 50년 살면 저주예요. 제가 50년 살면 그렇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삶 끝에는 그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길을 가시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야 되겠죠.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바로 이웃.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답이 없어요? 예. 바로 아주 가까운 데 있죠. 제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부른 조씨 성함을 가지신 소중한 것 어디 있다고요? 곁에 있어요. 소중한 것 모두 곁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예. 여러분 소중한 분들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예. 그 이웃에 대한 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